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순교당한 교회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체포를 당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서 신성 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신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에게 너 자신을 변호해보라 이렇게 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한 설교를 듣고 사내들인 공회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자기들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찔림을 받고 거기에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이를 갈았어요.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스데반 성경 집사님이 거기까지 설교했으면 아마 순교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휘내기를 박아버립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영적인 것을 체험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 영광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라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공회원들은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영광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공회원들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그 말에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처음 죽였어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의 처음 순교자인 것입니다. 처음 순교자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당한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교했어요. 그럼 무엇가 남아요? 무엇이 남죠? 돌아가셨으면 시신이 남잖아요. 시신이 있습니다. 그 시신을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죄목이 나오는데 아주 극강한 그러한 죄를 지은 경우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왜 돌로 쳐 죽였는가? 그 죄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러면 돌로 쳐 죽였으면 문제는 시신이 남았잖아요.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례를 치러주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잘 죽었다, 그러한 죽음은 흔하지 않죠. 모두가 다 장례에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왜 순교당했다고요? 하나님을 못 오겠기 때문에. 즉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에는 만약에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린다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그렇게 죄명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 지내고 스데반 집사님을 위하여 울어준다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못 오고 하는 자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것이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초대교인들이겠지.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을 못 오게서 죽었는데 그 하나님을 못 오게서 죽었다는 스데반 집사님을 위하여 장사를 지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살펴볼 때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크게 울더라,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고 슬퍼한다면 스데반 집사님과 똑같은 죄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위하여 크게 울어줌으로써 즉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돌맞을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돌맞았잖아요. 순교에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울어주고 장사 지낸다면, 장례를 치러준다면 똑같이 스데반처럼 돌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 초대교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위하여 그렇게 울어주고 장사를 지낸 것은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크게 울었다, 감추지 않았다. 초대교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를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감춘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본다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교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열매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씨앗이 뿌려져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7장 58절에 보면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의 사울과 7장 58절의 사울이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 변하여 나중에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돌로 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했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을 못 오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거 하나님을 못 오가는데 이런 망령되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수님을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분이라 앞장서서 지도자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치는데 앞장선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역할을 했고 순교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통해서 사울은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돌로 맞아 죽어가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스데반 집사님이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들었어요. 돌로 쳐서 앞장서서 때려 죽이기까지 앞장섰는데 자기를 위하여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충격이었죠.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경험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한 기도하는 것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것을 들었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주여 뛰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그 목소리에 완전히 끄꾸러져 버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데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자신도 이제 선교하면서 그 어떤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은 연결되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 순교의 피의 열매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열매를 거두고 그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로마에 전해진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 전해졌던 복음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가고 아메리카 미국으로 전해진 그 복음이 조선에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믿이 떨어져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사울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안 됐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가 거두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목사, 나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의 믿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어머니의 믿음 속에서는 아버지가 막노동을 가게 되면 힘들면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막노동 현장에 안 보냈더라고요. 가난하지만 왜요? 믿음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기억합니다. 오이라는 작물은 장례식에도 잘하는 거거든요. 오이라는 작물은 석양에 이만했던 것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커버리거든요. 하루 늦게 따면 그건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 농사를 1년 만에 먹고 2년째에는 다른 농사를 했어요. 왜요? 주의를 지키고 힘들거든요. 오이가 주일이다 안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이 농사를 해보니까 주의를 지키기가 무진장 힘들거든요. 저는 생생히 기억하죠. 저 중학교 때 일이니까. 그렇게 믿음을 최우선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가난했지만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오늘의 우목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눈물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오늘 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에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큰 핍박이 다가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사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전적으로 전개가 되고, 즉 이제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모습을 보고 살해된 공회원들이 변화가 되고, 아니 저렇게 돌 맞아 죽으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감동을 받으면 좋으련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스데반 순교당한 것을 보고 돌 맞으면서 얼굴이 확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여지면서 돌 던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네,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으련만, 지금 1절과 3절에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핍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작은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 3절에 이제 사울이 교회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짓밟고 부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허무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중에 이제 한 단어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데 그날에라고 나옵니다. 그날에. 1절에 그날에. 이 그날에라는 것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날에라는 말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 당한 그날을 가리키는 말로 보여요. 맞아요. 그날이에요. 그 뜻도 있지만 그날에는 히브리어로 바욤 하제라는 말인데 바로 그날에, 바로 그 특정한 날에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신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날에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외에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죠. 오순절 이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즉 우리가 그날이라고 성경을 그러한 말이 나올 때에는 이날은 보통 날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일하신 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날, 오순절 날, 이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파티가 있었는데, 즉 그 파티의 주동자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넣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핍박이 찾아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초대교인들은 행복한 날이에요. 왜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자기의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에 가져와서 골고루 나눠 쓰고 사랑이 넘치죠. 기적이 일어나죠. 모여서 예배하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더 행복하면 좋으련만 핍박이 다가오는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맨날이 못 돼요.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여 이제 베드로의 인도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500명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10일 동안 기도하고 380명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무엇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했는데 성도들이 성령 받고 권능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도 임하고 기적도 베푸는 거였지만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했는데 그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졸다가 쳐다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를 보았거든요. 엘리야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 하예요? 예수님, 우리가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랬거든요. 변화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했는데 가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와서 자연히 흐트러지게 만든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흐트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핍박은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성도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핍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장할 때에는 꼭 아픔이 있죠.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해요. 성장통.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무작정 좋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3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3000번 이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장 걷기 위하여. 3000번쯤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 한 발, 두 발, 세 발 뛸 때
부모님들은 박수를 치죠. 아가 여기까지 와봐라 하면서, 넘어진 것을 두려워하면서 일어나 걷지 않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울, 기독교 역사의 인물 중에서 고난 당하지 않는 인물 누가 있나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신앙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성장해야죠. 제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왔던 것은, 핍박이 왔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그 이스라엘 성도들을, 초대교인들을 사방으로 흩어뜨리기 위해서 핍박이 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대로를 열어서 건넜던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활을 쏘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벽을 돌았던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벽을 돌았을 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 목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으로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찬양합니다. 온 세상